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택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가장 좋은 사과를 고르듯이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가장 질이 좋은 것을 택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택한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 이는 고르고 고르다, 정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을 파는 과일 가게에 가면 맛있는 과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아무 과일이나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사과를 집어서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혹 찍힌 흠이 있지는 않은지, 상한 곳이 있지 않은지, 주름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코로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고 고른다,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질이 좋은 것들을 선택할 때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택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가장 좋은 사과를 고르듯이 고르고 골라서 엄선해서 가장 질이 좋은 것을 택하신 것이죠. 그 무리가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한숨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엉터리가, 나 같은 자격 없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수가 없죠. 가장 맛있게 보이는 사과를 고르고 골라서 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찔합니다. 아마도 저는요, 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있는 저희 아버님은요, 술을 아주 좋아하셨고 장구도 잘 치시고 여인네들도 좋아하시고 사업을 하셨던 당시 참 멋쟁이셨습니다. 60년대에 양복을 빼입으시고 키도 크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다녔으니 저보다는 훨씬 멋쟁이셨죠. 그래서 그 옛날 제 아버님의 주량을 생각한다면 저도 술을 잘 먹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춤추고 노는 것도 일각에는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집에서 제가 엉덩이를 흔들고 춤을 추면 아내가 까르르 웃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전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더 잘 놀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고르고 고르는 그 작업을 할 때 만일 제가 빠졌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고른 결과로 여러분을 고른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참으로 놀랍죠.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다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였죠. 미국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민을 가야죠. 그렇다면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복음 전도자는 저에게 와서 하늘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부터 제 모든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었고 어찌하든지
하늘나라 국적을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녁 전도자의 집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였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하늘에 떠있는 달빛은 전에 보았던 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왜 그럴까요? 제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왕의 보호를 받음을 뜻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타국으로 가든지 왕은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이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지금은 왕이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나그네와 행인의 특징은 거할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하는 곳은 계속 거할 곳이 아닌 잠시 머무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마치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인 양 살아갑니다. 돌아가야 할 영원한 번향은 하늘나라인데 그것을 소망 삼지 않고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이 아닌 정착 및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이유는 영과 육신의 싸움에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영혼이라고 기록된 단어는요, 사람의 영을 뜻하고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욕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자아가 있는 육신의 욕망은 항상 대적하며 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이 이기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욕망이 이기면은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에서 이긴다는 것은 원문의 의미에 따르게 되면은 멀리하다, 억제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가 원하는 정욕을 따르지 말고 그 정욕을 억제하며 아예 멀리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고생은 매일 삶 가운데 겪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을 본향 삼지 말고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를 본향 삼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세월이 이렇게도 빨리 흐르고 있나.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손으로 당긴 활에서 화살이 바람을 가리고 날아가듯이 세월이 그야말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부는 그런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길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훗날 육신의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었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장차 돌아갈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